마이크 앞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이크가 없어서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도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마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이 됐죠? 찬송가에도 나와 있듯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마를 보면은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는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에게는 우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후에 예수님 믿고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인물이 됐는데 어쩌다가 찬송가에까지 의심이 많은 자로 등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마 나에 대해서 누가 글을 쓴다고 한다면은 나한테 대한 안 좋은 글 많이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안 좋은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못난 부분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반면에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이 찬송가에 도마를 등록시킨 의도가 도마가 믿음이 없는 의심 많은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려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우리 주님은 다가가셔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너그러우신 늘 기회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읽어야 돼요. 도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서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뭐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가가셔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를 다 품어주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마를 만나지 말고 도마를 통하여 도마에게 다가가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누구 만나러 와요? 그렇잖아요. 주님 만나러 와야잖아. 이 도마 만나면 뭐해? 여기에 있는 목사 만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만나면 뭐 할 거예요? 변덕스러운 베드로.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못난 인물 속에 다가오셔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지난 두 번째 주일이죠. 그렇죠? 이거 누구도 부인한 사람 없죠?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두 번째 부활주일이 되는 오늘에 예수님은 도마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도마의 믿음이라고 달아봤는데 이 말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 만나요. 여자들도 만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는데 공식적으로 11제자가 모여있는 그 무리 가운데는 주일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지금 처음에 갔을 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8회 지나 그 다음 주일 부활 이제 후 8회 만에 이제 제자들한테 가니까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처음에 등장하여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두 번째도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리고 직접 도마와 대화하는 얘기예요. 물론 11제자가 있고 무리들이 있었지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직접 딱 내용을 보면은 도마와 예수님의 1대1의 만남 같이 보여져요. 그럼 왜 그렇게 보였을까? 물론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처음에 가셨을 때 도마가 있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가운데 갈 이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 특별히 두 번째 만났을 때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은 도마를 못 만나서 도마 때문에 제2차 제자들한테 가신 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는 거야. 그건 누가 잘못했다고 뭐라 할 거 아니잖아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곧대로만 보면 재미없어요. 추측도 좀 해보고 상상도 좀 해보고, 왜 그 가운데 없었는데 왜 주님은 두 번째 가셨는데 왜 두 번째는 단 둘이서만의 대화만 등장했을까?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가 조금 고민했던 게 답도 풀리고, 그러면서 이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냥 둘둘둘둘 있고, 예수님은 두 번째 가서도 그냥 그렇게 하면 재미도 없고 의미도 못 깨닫고 그냥 궁금증도 안 생기면 그냥 성경 읽는 그대로만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상상력도 안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조금 상상도 해보고 그러는 게 참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다는 얘기 없어요. 그렇죠? 혹시 읽어서 발견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도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야. 도마는 그때 뭐 하느라고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없었을까? 아마 참 바쁜 사람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 또 의심이 많은 도마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리고 자기 갈 길 갔을 수도 있고, 아무튼 성경이 밝히지 않아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그 자리에 계시고 있는데 무리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조직 생활의 니탈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체 생활에는 조금 이렇게 협력이 필요해요. 따르는 것도 필요해요.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좀 틀리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맞다 하더라도 전체가 옳으면 옳은데 어울릴 줄도 알아야 돼요. 도마가 의심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 일본로 갈래. 그리고 은행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 동사무소 갔다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가기 싶은데 갔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8회 후에 다시 가가지고 제자들하고 나타나는데, 그때는 계셨는데, 그때 그 전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도마,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우리는 지난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런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야, 진짜야? 야, 나 정말 그게 안 가야 되는데 이러면 후회 좀 했어야 되잖아요. 남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는데 지는 못 만났어. 근데 그게 아니고, 허풍치지 마. 나 절대 안 믿어. 예수님 옆구리 창에 찔렸고 손에 못 박혔고 가시면류관 쓰고 이렇게 상처 입었는데,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면 나는 손가락 여봐야 믿어.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 나 절대 못 믿어.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왜냐면은 진짜야? 내가 없는 사이에 주님 왔다 가셨어? 좀 그래야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주님 오셨을 때 안 나타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못 믿어서, 안 믿어서 안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추측이에요. 자,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은 뻥치지 마. 말이 되는 소리 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 사람이 살아났다면 나는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 믿지 절대 안 믿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옥신각신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진짜라니까 왜 우리 말 안 믿어? 뭐 이러면서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도마에게 야, 너 다른 제자들이 나를 봤다고 그랬을 때 너 뭐라 그랬어? 너 나 보지 않고 손 안 나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했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바로 도마가 뭐라고 반응하기도 전에 야, 너 와, 이리 와. 와가지고 여기 이 못자국 보이지? 여기 옆구리 창 찔렸던 자리 보이지?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에 와, 만져보고 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네. 저는 안 만져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 굳이 가서 손가락을 넣어봤다면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너무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봤는지 안 여봤는지 성경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도마가 뭐랍니까? 오 나의 주시오, 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손가락 넣어볼 것도 없어. 앞에서 당신 앞에서 자기 앞에서 직접 보이고 직접 말씀하고 직접 그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굳이 걸어가가지고 손가락 넣어보니 오 맞네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마를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 절대 안 보면 안 믿고 안 만져보면 안 믿어 그랬잖아요. 나와 여러분들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은 믿으라니까 곧바로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야,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한테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긴 하겠지만 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뭐 훌륭해서 딱 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 믿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 도마가 그런 질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원하는 조건 속에 예수님 와봐 만져봐 와봐 그리고 해서 믿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도마는 변명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제는 변명을 하려고 해도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첫째, 도마는 어떻게 돼서 믿을 수 있게 됐고 그러면 이 도마의 믿음은 스스로가 믿어진 건가?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했기에 믿게 했을까? 그렇다면 과연 도마가 믿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일까?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어떤 평가예요? 도마가 믿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그러면 도마의 믿음은 복이 있는 믿음이에요? 복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복이 없는 믿음이야. 근데 복이 없다 해서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설교아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려는데 도마는 믿고 싶어 믿은 것도 아니고 믿어져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도마는 여러분이 말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전혀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뭐 하나 들었을 때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그는 조건을 내걸어요.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자 물어볼게요. 그건 믿음이에요? 아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니 아 이게 꼭 맞구나. 이거는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걸 갖다가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예수를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알려고 했어요. 우리는 아는 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랬어요. 그 믿는 거야, 아는 거야? 보여주면은 그거는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알고 나니까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지. 도마는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알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도마가 자기가 이렇게 하면 나는 믿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 충족시켜 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도마가 이렇게 보여주고 만지고 경험하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조건을 다 들어주지 않으면 도마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거는, 왜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그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서 믿게 했을까? 예수님이 앞에서 보면은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도마가 원하는 조건을 주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죠. 주여, 이번에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정말 믿겠나이다. 이럴 때 있죠. 그때 다 정말 도마에게처럼 원하는 대로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으셔요. 근데 기가 막히게 도마가 원하는 거 예수님이 오늘 들어줬다는 거 나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봤어요. 왜 다 들어주셨을까? 왜 다 저렇게 들어주면서 도마를 믿게 해야만 할까? 주님이 보니까 근본적인 마음은,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는 이 믿음이, 본고로 믿는 이 믿음이라도 네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네가 믿음 없는 자 되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 없는 자 되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한테도 주셔서 주여, 나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되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얻게 하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의도이기도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도마에게는 특별히 베푸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왜 특별히 도마에게 다 요구대로 들어주고 조건 다 부여해주면서 믿게 했을까? 물론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마에게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도마는 첫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몇 명 선택했어요? 12명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실패 본 제자 하나 있죠. 그 실패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건 맞아요. 그렇죠? 왜?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었으니 그보다 더 큰 실수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0장에나 사복음서에 쭉 보면 예수님이 12를 택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려고. 여러분, 사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직접 부름 받아서 직접 가르침 받아가지고 직접 보냄받는 자가 사도입니다. 그때 당시 12사도는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직접 택하셔서 직접 보내시려고 선택한 거예요. 근데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보냈어요, 못 보냈어요? 못 보냈어요. 그러면 11제자가 남았어요. 물론 후에 추가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의심은 많지만 아주 의문스러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를 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위대한 사건을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12제자를 불렀는데 한 제자는 자기를 파는 바람에 그는 이제 빠졌고 그 다음에 11제자 남았는데 11제자 중에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못 만났다면 못 경험했다면 못 믿었다면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못 믿는 데 가서 전할 수 있어요? 없죠. 이거는 성경에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추측해서 그렇게 지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굳이 도마에게만 보여달라는 거 다 보여주고 만지게 하겠다는 거 다 만지게 하면서까지 도마를 믿게 했는가에 대한 내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이해예요. 자, 그래서 12제자인데 12제자를 다 파송하는데 마태복음을 먹으면 그들에게 이제 가가지고 이리 가운데 가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주시려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가서 전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도자라는 이 자리는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전도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전도자는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은 거는 봤는데 살아난 건 못 봤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도마는 못 봤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여러분 주님은 살아났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냐 말이에요. 주님은 그 사명을 보고 주님은 도마에게 이런 증거로 보여주시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래봐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잘 들으셔? 우리도 주와 함께 뭐 하러 가자? 다 잘하시네.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의심은 많았지만 의문은 많은 사람이지만 주를 위해서 같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주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확신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사역하겠어요?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 죽음까지 각오한 제자가 증인 노릇하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 도마와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적 있어요? 죽을 각오 된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의 마태복음 26장 35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 후에 모든 제자, 그 속에 누구도 있어요?
도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후에 도마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면 도마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모두도 말할 때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자리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자는 키워야 돼요, 안 키워야 돼요? 이런 제자에게 확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 마가도 14장 31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해야 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 이 도마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말했는지 아니면 진짜 주를 따라가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따라가겠다 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마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죽을 각오한 제자 같은 그런 제자에게 부활의 경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냐. 또 하나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요건 내가 붙여본 건데 아주 진솔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진솔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언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11제자가 다 있었고 무리도 있었는데 유독 도마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선생님,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압니까? 라고 했다고요. 그럼 진솔해요, 안 진솔해요? 솔직해요, 안 솔직해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다른 제자보다는 훨씬 100배 낫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놀라운 진솔함 때문에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 그 진솔한 도마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진솔함이 적극적이니 어떤 주님의 기적을 나타낼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알게 돼. 물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알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은 도마의 그 진솔함 때문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냐는. 그래야 그 제자가 생명을 걸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아는 지식 하나만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안다는 것은 경험한 것, 그래서 그 모든 숨겨진 거 아무것도 없이 내가 다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 안다라고 할 때 아는 것을 그대로 선포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그대로 전했을 때 저 사람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은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와가지고 가끔씩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알아야 면장하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알아야 면장. 여러분 알면 면장이 되는데 모르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경험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만나지만 믿음 속에서 그분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야. 도마는 믿기 전에 경험했지만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경험을 터득하고 쌓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세 번째 이렇게 평가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가서 손가락 여볼 새도 없고 가서 손을 넣어볼 새도 없이 주님 내 앞에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다 보여주고 다 말씀하니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도마는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제일 빨리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예요?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성격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에요? 뭐예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 집사람을 천국 가자고 전도했는데 근데 그래도 나는 여전히 미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안 좋은 말하고 거칠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딱 한 가지 오늘 도마가 우리에게 배워주고 있어요. 뭐냐? 주인이 바뀝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는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바뀌면 안 돼요. 주님이 딱 나한테 찾아오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면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야. 가장 중요한 이거는 일회적으로 아니 이거는 순식간에 믿음으로 인하여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도마가 자기 주장,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의 깨달음으로 믿으려고 했지만 주인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에게 나타나니까 도마는 바뀌어버렸어요. 뭐가 바뀌었냐?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인생의 왕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당신이 이제부터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이제는 내 인생의 왕이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야. 이제 주인으로 주님이 도마의 인생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인생의 삶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 심령 속에서 갈등할 때가 있죠. 하나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와 계셨기에 내 인생에 들어오셨기에 찾아오셨기에 이제는 내 혼자면은 죄 짓는 데 결정 선뜻이 생각도 없이 할 수 있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니까 나한테 이제는 자꾸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는 그 간섭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고 그 자가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건 맞지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생의 왕좌에 모셔놓기는 했지만 그분의 인도와 가르침과 지도하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데 성령님은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의 영이 와가지고 야 오늘 하루 나가면 50만 원 준단다. 그러면 50만 원에 약해가지고 뭐해요? 주님이 말씀하는 야 오늘 나한테 예배해야 되는 날이야 이거를 우리는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왕님을 인정하고 왕의 인도와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주인이 역사할 것을 우리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이 좀 생기면서 이를 악물고 지금 참고 견디면서 오직 기도로서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해서 해결은 할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만큼 하나님이 일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려면 나는 그분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일하도록 우리는 절제하고 참을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어떤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결단하는 게 뭐냐? 사람 찾고 방법 쓰고 수단 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새를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안 주고 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다 내 방법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방법은 수단이 들어가요. 불법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하고 꼭 좀 기다리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다음에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 고난에는 뜻이 있다 이런 말씀했는데 고난에 뜻이 있는데 고난이 닥쳤을 때는 누구도 몰라요. 그게 어떤 뜻이 있는지.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후에 우리는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줬구나. 네,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후에야 주의 법도를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도마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믿는 거는 좋은 거예요. 또 믿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믿을 수 있었는데 못 믿은 거는 도마의 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고 하는가?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보고 믿는 거는 보고 아는 거지 믿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알면서 받아들인 거는 맞아요. 자, 근데 보지 않고 믿는단 말이 그럼 뭐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은 보고 믿었어요? 보지 못하고 믿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럼 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이 있다고 하느냐? 여러분, 먼저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겠는데, 꼭 표적이나 기적이나 경험을 하고 난 사람들은 그때 당신뿐이야. 경험하면 막 충만하고 막 주를 위해 죽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경험 못하면 그 다음에 시들어져 버려요. 땡빛에 꽃이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듯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고는 이제 못 믿는 사람들은 말씀은 안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지 못해도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본이 되고 말씀이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들어야 돼. 보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성경도 자꾸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믿으려면은 그때 당시 사는 사람만 믿어야 돼. 그렇죠? 도마 같은 사람. 근데 2000년 후에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못 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000년 이후에 믿을 수 있는 우리까지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직접 보았지만 앞으로 2000년 후에 저 서울 저 회복교회 성도들은 너보다 100배 더 복이 있어 이런 거야. 아, 이럴 땐 아멘 크게 해야지. 자기한테 복이 있다는데도 아멘 안 하면 아이고. 왜 이러느냐, 왜 예수님을 못 본 우리가 더 복이 있다느냐,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될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거는 좋은 거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믿는 게 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가르친 교훈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가르쳐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분이 말씀한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분이 3년 6개월 동안 말씀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서 내 아버지 집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거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마가 그걸 믿었을까요? 보지 않으면 못 믿는 사람은 그거 못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도 믿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믿게 하는 게 우리에게 주된 목적이지 예수님이 나타난 걸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간 승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이라. 그게 바로 신앙.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째는 주님의 초림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신 거 못 봤어요. 그래도 예수님 오신 거 믿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거 믿죠? 그리고 그분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33세 때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요걸 갖다가 왜?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40일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품으로 승천하신 거 믿으시죠? 그걸 갖다가 승천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한 가지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보여지는 자가 복이 있어요. 믿음을 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뭐냐? 보고 믿으면 그것도 믿는 거지만 보지 않고 믿어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허락한 현실의 삶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나를 데리러 오실 분을 기다린다는 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이라면은 최상의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제일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이제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처소를 예비 다 하면 주님은 오셔서 나와 여러분 보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세상에서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자꾸나. 그걸 여러분들만 남은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보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분의 말씀.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 다 마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기쁘지요? 힘은 들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힘들어서 야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거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요, 우리를 맞이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은 그러다가도 벌떡 힘나잖아요. 이 미래가 없고, 이 소망이 없고, 이 희망이 없는 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불쌍한 거야. 그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이를 악물고 누리려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급이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대로 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어차피 한번 가는 인생은 다 거기에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분이 계시니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복을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간직했다가 주님 만났을 때 완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도마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도마 믿을 수 있도록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서 믿게 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지만 이제 후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기에 주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는 소망 가지고 우리는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살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소망이고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우리 1절과 4절만 이렇게, 1절과 2절만, 아닙니다. 3절, 4절 해야 됩니다. 왜냐면 도마가 나오는 그거 있어요. 3절, 4절에 있을 거야, 아마. 네. 3절 나와요. 이거 다른 건데? 화면 안 나와, 화면을 나와. 제가 도마를 우리가 보려고 이 가사 했거든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 그 찬송 아니라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 찬양 135장 특송한 거잖아요.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에도 제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던 주의 손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에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도마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우리는 위로받고 이제 우리는 보지 못한 주님을 믿고 보지 못한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도마보다 낫습니다.